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의 부분은 생각해보면 왜 이게 여기 있을까 하는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땅 계약하는 일이거든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땅을 계약하는 이 일이 비교적 상세하고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좀 이게 쉽게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라 혹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질문이 될 때 우리 곱씹어 보면 또 묵상해 보면 참 일상생활에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 큰 힘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일주 살면서 일주일 동안 평일을 살면서 하나님 이름을 몇 번이나 입으로 내셨어요? 혹은 지난 일주일 지내는 동안에 어려운 결정, 속 끓이는 결정 하는 분들, 또 해야 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그죠? 그때, at that time. 여러분 이 그때라고 말하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봐야 돼요, 그죠? 그때라고 그랬을 때 그 그때의 바로 앞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이 젖될 때 이삭을 보고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했는데 웃었는데 그것을 비웃는 것으로 보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힘들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그래서 가죽 한 부대에 물을 채워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냈던 그때, 여러분 사실 나중에 알았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쩌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내보내고 난 다음에 죽었을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을 경험한 그때 말이에요. 이삭을 약속대로 낳고 이삭이 잘 자라고 행복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그때 우린 자랑스러워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 이 비골도 아비멜렉도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그 직위의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고 군대 장관의 이름이 고유명사, 안신기 할 때 안신기가 아니고 안신기 목사 할 때 그 목사가 비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과 왕이 공식적으로 방문한 거예요. 근데 그 공식적으로 방문한 그때 여러분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공식적인 일로 여러분을 찾아온 그때가 여러분들의 삶에 계획대로 문제가 잘 풀리는 그때의 그런 방문을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떳떳해요. 그런데 지금 집안의 문제로, 복잡한 문제로 그 자식을 그 어미와 함께 물 한 가죽 부대를 지워 광야로 보낸 그때 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듣냐면 내가 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이게 역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20장, 21장이 하나로 묶어 있는데 아비멜렉 이 창세기 나오는 아비멜렉하고는 도대체 별로 자랑스러운 일이 없어요. 처음에 20장에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그 아내로 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25년 전에 애굽 왕에게 애굽 왕에게 아내를 줄 때보단 훨씬 더 급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바야흐로 이삭을 잉태하는 때거든요. 하나님이 이때는 훨씬 급하기 때문에 그냥 그날 그 밤에 꿈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손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한 일,
아비멜렉에게 대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한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누가 말해요? 아비멜렉이 말하는 거예요. 위로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늘 자랑스러운 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워낙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할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 아직 이 일은 시작도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린 그런 일을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떠났던 일,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고 나갔던 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인정을 받았던 이런 인생의 정점들, 승리에 있는 그런 것들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사라를 애굽 왕에게 마누라 팔아 부자 된 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자기 몸종을 준 아내의 말을 듣고 들어가 동침해서 아기를 낳은 일, 또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팔았던 이런 인생의 바닥을 치는 이런 일들은, 그런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다고요. 이런 생각의 태도가 어디에 또 나오는지 아세요? 찬송할 때도 나와요. 우리 좀 찬송을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찬송이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를 위해 바치네, 그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주님 저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못 바칩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모든 것에 대한 생각도 뭐다? 내가 생각할 때 좋고 귀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줘라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직하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좋고 자랑스럽고 기쁜 일보다는 힘들고 냄새나고 창피하고 어리석고 실패한 일이 훨씬 더 많다고요. 빙산이 떠 있다면 그 빙산이 아니고 그 빙산의 일각이 좋은 일이라면, 그 아래 그 많은 그 뿌리 깊은 상처와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결정이거든요. 그런 뜻에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누군가 그렇게 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살았던 모든 삶 가운데, 당신이 걸었던 모든 걸음 가운데, 당신이 했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당신이 그렇게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지만, 당신이 실패했을 때, 당신이 수치에 어쩔 줄 모를 때, 당신이 실패해서 나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와서 그렇게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 군대,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 이런 안전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보고, 이건 감탄이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행했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선지자라, 그에게 손대지 마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 근데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볼 때 아비멜렉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주인된, 당신의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나와 내 자손과 내 후대에 관련된 이 문제, 소위 항구적인 언약을 하는데 당신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리켜 내게 맹세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그 말이 뭐냐면 너는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이게 후대했다는 말은 헤세드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게 헤세드한 대로, 이 헤세드했다는 말은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인 신실함이거든요. 나는 내게 언약적으로 신실하게 한 것처럼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행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드디어 땅이 얘기가 나와요. 땅. 20장, 21장을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손의 문제가 이삭을 통해서 결실을 얻은 것을 보았고, 이제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땅의 문제가 여기서 언급되기 시작되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맹세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면, 우리도 믿음의 반열에 든 믿음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몇 분밖에 안 하셨어요. 왜냐면 부담되는 거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말입니까? 그죠? 목사님은 설교라도 하시니까 그런데 나는요 하나님 못 드러냅니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쭉 보면서 우리 뭘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자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에 따라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즉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는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 bearer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담지자라고요. 이건 구약 때 그랬잖아요. 그래요. 구약 때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들은 아버지 닮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하신 뜻은 우리 보면 아버지 모습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과 저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필수사항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아멘을 안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제 권위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한번. 자, 여러분, 저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자,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건 뭐다? 아버지를 드러내주세요.
하나님을 드러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말은 무슨 뜻이다? 나는 아버지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영접 기도할 때 그런 고백했어요. 주님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주님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어디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 영접해가지고 주님 내 안에 계세요라고 어렸을 때부터 고백했어요. 그런데 정작 신학교회를 갔는데요, 갑자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이 뭐지? 아니, 주님이 제가 소심하고 제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데 내 안에 도저히 주님이 계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 갑자기 심각하게 질문이 된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걸 못 믿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이게 여기에 떠나가야 되겠는데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예수님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근데 예수님께서 좀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은 뭐냐면, 내가 하는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일을 들어 행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이야. 이걸 통해서 나는 아버지를 드러냈고 아버지는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았고 너희는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어. 그런데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도 나 안에 있으면서 그도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 일을 내가 행할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왜 성경 읽자 그래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이것이 주님 뜻에 합한가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묻고 여쭙고 그거에 따라 결정하고 그거에 따라 살아내려고 애쓸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그걸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날마다 실패하고 오늘 기도한 것처럼 세상 살면서 주님 뜻 지키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이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내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약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있고 실패하지 않고 일편단심이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공로죠. 우리는 도대체 인생이 안개와 같고 도대체 정함이 없는 게 부평초와 같고 그냥 손 뒤집듯이 우리 생각이 뒤집히고 아침에 사랑한다고 했다가 저녁에 의심하는 이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겠다 하는 결정, 그 은혜를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긴 한데, 제가 선교지로 가겠다고 생각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덜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제대로 사형리 들고 가가지고 제대로 누군가를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나 누군가 제대로 제자 삼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이 기도도 제대로 입으로 소리내서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말이에요, 그때 어느 날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병원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생님, 어느 환자 아세요? 예, 그 환자 제 환자인데요, 그 환자가요,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 보고 예수 믿기로 결심했대요. 제가 그 환자를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사형이라도 했으면 그랬어요 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죄스러움을 그렇게 전 위로해 주셨다고 믿어요. 그 전도사님이 오셔서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 보고 예수 믿기로 결심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힘들고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그때에 오히려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말하는 그때에 말이에요, 그 아비멜렉 사건은 별로 자랑스럽지 않았다는 이 사건,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1절만 하고 끝내도 될 것 같아요. 1절이 아니군요, 22절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이 부분은 그 아비멜렉이 이제 하나님의 그 중재에 따라서 사라를 돌려주면서 20장 15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라고,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냥 내 땅 너 원하는 대로 쓰세요 라고 했지만, 사실 실상은 보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유목민들에게 우물은 재산 1호거든요. 근데 그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뺏어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맹세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맹세하라, 그러니까 이제 맹세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정식으로 그대와 나와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자신과 자신의 아들과 그 후대, 그리고 자신의 땅에 대해서 헤세드, 선대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아비멜렉은 지금 왕이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거하는 거류민이에요. 나그네인데 이 나그네를 향하여 선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 나그네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포지션이 뭐인가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내가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지금 왕은 여기라고요. 그러나 이 왕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청해요? 선대해 주세요. 그걸 맹세해 주세요. 누구에게? 당신의 하나님에게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높은 데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낮은 데에 있든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래, 당신하고 이렇게 맹세합시다, 우리 언약 관계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이때 책망하다는 말은 히브리 번역이 시시비비를 가리다,
옳음을 드러내도록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 요즘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느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다. 내가 몰랐다 하는 거죠. 이게 물론 이게 우리 서로 밀당을 할 때 수사할 수도,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도 있고 진짜 모르는 걸 그건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요즘 세대와 우리 인생의 경험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내 땅 중에 네가 원하는 대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느 곳인가 가서 우물을 팠어요. 우물 파서 우물이 펑펑 나오니까 그걸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가지고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어떤 평가가 생겨요? 나쁜 분이라고 안 그러죠? 나쁜이라고 생겨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입장이, 우리가 좀 힘을 가진 입장이 되면 대개는 어떻게 해요? 나는 너하고는 안 놀아. 난 넌 인간도 아니야. 난 너하고는 비즈니스 안 해. 이런 결정을 한다고요. 근데 오늘 여기 보세요. 아비멜렉을 향하여 아비멜렉이 그렇게 언약을 맺자고 왔을 때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그와 자신 사이에 바로 잡아야 할 일은 바로 잡고 아니라 할 일에 대해서 아니라 한 후에 그와 함께 더불어 사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회가 요즘 왜 이렇게 안전하게 안 느껴지는 이유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너 옛날에 나한테 그랬어? 어디 한번 당해봐 해가지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면 마치 한풀이 하듯이 그가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것에 상관없이 그를 싹 죽인단 말이에요. 회사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사고 난 일에 대해서 회사가 감추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어야죠. 그러나 그 회사가 그 문제를 다룰 때 사고는 사고로 다루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결책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너 이런 사고를 일으켰으니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시시비비만 게 아니라 너도 없어지는 거야 라는 이런 분노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그와 함께 그 다음에 미래를 향하여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언약 어떻게 맺어요? 그 다음에 양과 소를 가져다가, 이 양과 소를 가지는 거는 계약서 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세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쩌미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 우물 사건에 대해서 소와 양을 가져다가 언약을 세움으로써 해결한 것 같았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더해서 새끼 암양 7을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부엘세바가 돼요. 이게 부엘이라는 말이 우물이고 세바가 언약, 약속의 뜻도 되지만 그 세바라는 단어의 어근에는 7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7의 우물, 약속의 우물이라고 그 부엘세바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비멜렉하고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라고 그에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 가운데 이루어갈 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합당히 치러야 하는 값을 기꺼이 치러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공짜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초자연이니까. 값을 안 치러야 하나님이 개입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 새끼 암양 7을 주어서 거기를 부엘세바라고 이름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늘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하잖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은 항상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고 누가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밥 갈고 씨 뿌리고 이거 안 하게 했어야죠. 여러분과 저는 밥 안 먹어도 배불렀어야 된다고요. 근데 저는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꺼이 새끼 암양 7을 주고 이 그 증거를 삼았기 때문에 부엘세바라고 이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베이직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베이직 공동체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이 담아있는 그 이름이 베이직이에요.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엔 담임 목사가 없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서 목사로 불러주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저 필요한 은사로 섬기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이루는 삶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치러내는 어려움 때문에 베이직 할 때 감동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질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베이직 할 때 우리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 무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일주일 168시간 중에 하루 1시간, 2시간만 혹은 3시간, 4시간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64시간 혹은 168시간 전체, 24시간 7일 전체가 교회되어 사는 것을 하나님 우리 확인해 보고 싶어요. 서로 깊이 알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아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알고 기도해 주고 싶어요 라는 뜻에서 우리가 흩어져 모여 예배하는 것이 뭇별이라면, 뭇별할 때 그 감동 말이에요.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그 이방인의 땅에서 살 때 그가 붙인 이름이지만, 나중에 그가 붙인 이 이름은 남쪽 부엘세바에서 북쪽 단까지 이스라엘의 경계를 이루는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값을 치러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값 치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부흥이 있었어요. 회개가 있었다고요. 누군가 정부 관리로 있었을 때, 윤 교신인가 하는 분이 정부 관리로 있었을 때 이 횡령을 한 거예요. 근데 그가 거기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거 갚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돈을 갚으려고 그럴 때 정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장부상 처리가 끝났으니까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가 부득불 돈을 갚을 때 선교사들이 이걸 보고 조선 정부에 들어간 가장 깨끗한 돈이라고 그랬대요. 옛날에 한국 상인들이 중국 상인들보다 물건을 띄고 외상을 안 갚는 일이 많았는데, 그 한국 상인들이, 평양의 상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중국 상인들에게 빚 갚은 걸, 빚을 갚아야 되겠는 거예요. 외상으로 물건 띈 거 빚을 갚아야 되겠어. 그들이 그 물건을 갚기 위하여, 그 빚을, 외상을 갚기 위하여 빚을 내어 그 물건 값을 갚았던 그 사건. 그래서 중국 상인들이 평양 상인들을 보고 저들이 달라졌다 라고 말하는 이 사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에 이런 값을 치르는 부엘세바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 한국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당신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날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값을 안 치르기 때문에 우리끼리 더 편리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서로 봐주면서 더 좋은 게 좋은 거로 하는 이런 삶의 태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인생에 값을 치러야 할 때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길, 이 인생에 우리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란 필요가 있는데 내가 못할 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거운 거라고요. 이건 꼭 해야 돼. 이건 꼭 해결이 돼야 돼. 근데 내가 할 수가 없어. 이게 무거운 거예요. 이게 무거운 짐이라고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꼭 필요한데 여러분이 못 하겠어요. 이게 무거운 거라고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 누구게로? 예수님께로. 수고하고 무거운 어려운 그 인생의 모멘트, 그 순간이 됐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 일하실 때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우리 삶에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기꺼이 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도 힘도 길도 열어주시고 부어주실 겁니다. 그게 영광이잖아요. 남들 다 하는 거 하는 게 뭐 영광스러워요.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이 잘 세워지고 이제 여러분 이게 지금 아비멜렉의 땅에다가 아브라함이 이름 딱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름 주는 게 주인입니다. 거기 딱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이름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떠나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And Abraham sojourned, 거기에 나그네로 지냈습니다. Many days in the land of the Philistines. 블레셋 땅이란 이방인의 땅에서 그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얘기는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믿음이 하나님께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는 거라면 여기서 끝나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셔서 이삭은 드디어 태어났죠. 그죠? 젖뛰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목에 가시와 같았던 이스마엘과 하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땅 문제도 아비멜렉하고 계약 맺었죠.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걸로 끝나야 된다고요. 우리 딸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저한테 와서 아빠 내가 얘기해 준다 그래. 아주 조그만 때요. 그래 얘기해봐. 그러면 시작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럼 이제 제가 응대를 해야 돼. 그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가에 뭐 지지고 볶는 건 다 중요하지 않아. 옛날에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대. 이게 우리 딸이 나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해서 소원 성취해서 그가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어떻게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그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이기 때문에 드디어 클라이맥스가 다음 주에 열리는 겁니다. 오랫동안 소원 성취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런데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정리할게요. 여기 역설이 있어요. 블레셋 땅에서 그가 나그네로 거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영원토록 있을 땅이 아닌데, 거기 보세요. 거기 보니까 우물을 팠어요. 우물은 이사 갈 때 싸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셀 나무를 심었어요. 이 나무가 보통 뿌리가 깊이 나가는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우물 곁에 나무를 심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부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느 공동체, 어느 상황에인가 속해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거기가 마지막 종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가야 될, 함께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거기에서
부평초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 나그네로 거류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목적과 뜻에 따라 영원토록 거하시는,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떠나지 않을 생명을 가질 그런 사람으로 사시고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 보스턴에 있을 때 어느 성도 한 분이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전도사님 몇 년이나 계실 거예요? 왜 물어보세요? 글쎄요, 한 3, 4년쯤 있을까요? 그러면 3년 계실 거면요 3년짜리로 사랑해 드리고요, 4년 계시면 4년짜리로 사랑해 드릴게요. 별거 아닌 얘기인데 가슴이 좀 철렁했어요. 얼마나 목회자들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그렇게 약속해놓고 좋은 자리 청빙 오면 얼마나 훅훅하고 떠냈길래 3년 계실 거면 3년짜리로, 4년 계시면 4년짜리로 사랑해 드릴게요, 그런 말을 했을까?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글쎄요, 제가 3년, 4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저 이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저 있는 동안은 100년 있을 사람으로 있을게요. 제가 한 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에 나그네처럼 거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마지막 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꼭 필요한 생수를 퍼낼 우물을 파시고요, 에셀나무를 심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오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땅에 대하여 계약을 맺을 때 그 땅에 대하여 계약을 맺는 그 순간에 당신이 사는 그 모든 일에, 당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나가서 사는 동안에 장사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아주 치열하게 머리를 써야 될 때, 사업을 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될 때, 씨름해야 될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삶에 행하는 모든 것이, 그 내가 고점에 있든지 저점에 있든지 어느 점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동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생각하는 모든 일에, 계획하는 모든 일에, 꿈꾸는 모든 일에, 하나님, 내가 자랑스러웠던 일에도, 하나님, 내가 부끄러웠던 일에도, 하나님, 감추고 싶은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오늘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정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내 삶의 모든 생각과 내 삶의 모든 행위와 내 삶의 모든 살아 숨쉬는 그 호흡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펼쳐진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인 것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내 생각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내 결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기왕이면 성공하고 멋진 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잘된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기왕이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일로 하나님을 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우리 소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동시에 인정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삶 가운데는 실패와 넘어짐이 있음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내가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성공했을 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절망스러울 때, 내가 부끄러울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그 모든 일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한 것보다 실패한 것이 더 많고, 정직한 것보다 거짓이 더 많고, 사랑보다 미움이 더 많고, 깨끗함보다 더러움이 더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시어서 당신의 보배로운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런 우리를 향하여 자녀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부끄러워 숨고 싶을 때조차 우리를 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줄로 믿고 그 삶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